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는 역대기서와 연결된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원문 서두에는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브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역대하 36장 23절 이 말씀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앞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또 어떻게 이야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글은 역대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까닭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인한 답변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그것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모습들, 우리가 성전 예배가 귀중하다라는 것들을 거기에서 답으로 내어놓고 있으면서 성전 예배를 올곧게 드린 열왕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올곧게 드리지 못한 열왕들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이들이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서의 귀환과 다시금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개략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전 이해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후에 유다에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거의 1000년 만에 또 한 번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의 사건,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가 너희들 이제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은 왕에 의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왔느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많은 백성들, 그들이 금은 보화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함께 공수하는 모습. 물론 또 다른 모습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집기들, 그 이제 성기들을 그렇게 다
다 돌려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 바벨론의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귀환하는 모습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유프라테스 강 골짜기, 현재는 이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남쪽으로 걸어오는 거의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강행군하게 됩니다. 이 행군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간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국에 가서 이제 한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이 지나서 물론 종살이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같으면은요, 버금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두령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불타서 울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불타는 듯하여서 울 수밖에 없다고 나를 보내어달라고 하면서 스스로 총독이 되어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자들, 그들은요 이제 바벨론에서 모든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까지 얻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물질들을 어떻게 다 들고 1500km를 그렇게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 1500km를 걸어오는 것도 정말 사막을 건너고 산을 건너 물을 건너 그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1500km를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왔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다 무너졌던 곳입니다. 그 무너졌던 곳에 그들은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 스스로 성벽을 세우며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그렇게 불철주야로 일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길을 걸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60년,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이라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제 60, 70년 떠나있던 자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시 돌아온 그들 달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귀환한 후에 말년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결국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날이 과연 70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70년인가?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70년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지 70년 후에 돌아오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8년 후에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길게 잡으면은 66년, 67년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인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해가 605년입니다. 605년에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때 BC 60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 공정 때 요야긴 외에 1만 명이 잡혀갔는데 이때에 에스겔과 에스겔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조상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는 주전 586년인 남한국 예루살렘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의 멸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함께 가다가 유대 총독이 다스리는 미스바에 남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기록으로 보면은요, 남유다가 1차 포로로 잡혀간 해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2차가 597년, 3차가 587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연수가 538년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은요, 605년에서 538을 빼면은요, 66년, 67년입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요, 이제 586년부터 해서 538년까지 하면은요, 더 짧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록된 사본을 구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의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연수의 비밀은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 제사가 재건되어지는 때가 바로 70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것이 70년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70년을 정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제사, 하나님께 예배의 재건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의 삶, 하나님만을 향한 삶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때가 7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공포되는데 모든 포로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이 공포되지 않습니까? 이때가 주전 538년이 되는데 실상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살해당하고 메대와 바사가 함께 바벨론을 다스리는 때는 메대 왕으로 다리오가 즉위했던 주전 539년입니다. 1차 포로부터 바벨론 멸망까지 하면은 66년의 세월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1차로부터 다니엘이 깨달았던 70년의 비밀은요, 언제입니까? 1차 포로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갔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시작을 알렸던 시작의 해가 언제냐면요, 535년입니다.
결국 605년부터 해서 535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되는 때, 그때가 기초를 놓았던 때, 그때가 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되는 데는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605년부터 535년까지 이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587년부터 해서 이제 516년까지 이때가 70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성전 재건을 시작한 연대로 본다면은 1차 포로로부터 시작되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도가 70년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70년을 재건한다면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연도 시드기야 11년 586년이고,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완공한 때가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0년입니다. 결국 70년의 비밀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 그것이 회복되는 때가 70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결론을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역대기와 이 에스라에 연결되어진 말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정말 포로 생활 가운데 열망했던 것이고 왜 이렇게 되었던 것인가에 대한 답이고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커다란 열망이었습니다. 물론 커다란 열망이었지만 그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회방꾼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속에서도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다시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이제 에스라는 어찌 보면 학사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말씀의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 어쩌면 조금 뒤늦어지지만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질 성전 재건에 대한 기초를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귀환 명령이 내려지는 모습, 539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내려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539년, 538년 이것이 조금 혼돈됩니다. 이게 어디에는 539년이라고 하고 어디에는 538년이라고 하고, 저도 이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538년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538년 이제 1차 기한 때의 모습은요, 오늘 이 에스라의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에 귀환하는 사람은요,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49,987명이 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주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많은 물자를 주지만 그 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없습니다. 자꾸 침략이 일어나는데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을 가서 그들이 먼저 한 것이 이제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무기라도 있었죠. 이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갔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보호해줄 울타리도 없는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 성전은요 건축되어지 못하고 이제 지나서 어떻게 51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꼭 70년이 된 그때에 이제 새롭게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있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은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에스라의 주도로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이때는 이제 1758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2차 귀환이 7장부터 10장까지 있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의 말씀 가운데 학사 에스라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장에 모여서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던 모습,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의 갱신과 율법의 재교육이 이루어졌던 때, 그때가 이제 2차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전 457년입니다.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언제냐? 이제 주전 444년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으로요. 귀환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주도로 귀환한 무리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 칙령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오늘 1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감동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한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포로의 생활에서 풀려져야 성전을 짓게 되죠. 결국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초도의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에 의해서 많은 금은, 많은 물자를 공수받아서 돌아오기까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떠날 때 왕의 명령대로 큰 도움을 주고 예물도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다 한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가 되면은 성전을 짓는 역사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전을 짓는 역사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 때에도 본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향하여서 너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됩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정탐꾼을 안 보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대로 나아간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만약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들어갔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갔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유리방황하는 40여 년을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이 있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당겨졌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고 어찌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받은 모습으로 1500km를 걸어갑니다. 1500km를 걸어가면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요, 오늘 이 에스라 1장에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감동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했으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자리 다 잡았거든요. 이미 다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곳,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했던 그들의 결단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제2의 출애굽을,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루게 했는데,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의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결단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